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섰지만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묻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역시 어떤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전에 저희가 이 성경을 내 안의 성경으로 못 풀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도 없고 늘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냥 빈들이나 산에서 주무시고 뭐 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집이 없으셨구나. 여우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 그런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집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가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다 하는데, 아버지 장사하는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시구나. 예전에는 이 성경을 못 푸니까 이제 그냥 덮어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또 엉뚱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약간 그 공산당 같이 자기만 따라오라 자기 이름을 해서 버려라. 그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도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많이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놔두고 날 따라와. 그리고 식구들한테 내가 주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가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인사도 못하게 날 따라와.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성경은 전부 덮어놨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어떤 난해 구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해도 못하고 어려운 성경을 써놓고 날 따라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지. 근데 이 성경을 우리 안에 생명되는 말씀으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성경이 전부 다 이해가 가고 풀어져. 그래서 인성경, 김영기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인바이블, 인성경, IBS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어제 아버지 죽은 자들로 장사를 하고 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밖에를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다 이루셨는데 이분이 자기의 몸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올 것을 지금 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나는 니한테 머리를 갖고 간다. 영혼이라는 씨를 들고 너한테 들어갈 때 네 머리가 돼야지만 돼.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집도 안 산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러면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볼게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은 절대로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하시나.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니 지금 밖에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그 마리아 그 동정녀 마리아랑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말 좀 해야지 했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건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니야. 자, 49절부터 볼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저도 옛날에 이 성경 볼 때 또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인정도 없고 너무 하시네. 어떻게 자기 엄마하고 동생들을 가지고 저렇게 그냥 매몰차게 하시나? 이런 성경들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바깥에 놓고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 자기 안에 생명이라는 게 일도 안 돼. 일도 안 되고 오로지 이 성경은 내가 먹고 내가 구원받는 책인데 이거를 내 안에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게 다 풀리나 한번 볼게요. 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머리가 돼야 돼. 그래야 나로 인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썩지 않는 생명이 돼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십자가에 죽은 자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어. 이거 바깥에 있는 무슨 그 장례하는 거 말고, 자, 십자가에 죽으면은 영혼이 하나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 된 사람은 다른 영혼을, 다른 아버지든 뭐 형제든 누구 영혼이든 간에 그 사람을 다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해서 거듭나는 생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만 죽은 자를 장사하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에 자기 혼과 이런 게 있어요. 자아가 교만이 죽지 않은 자는 죽은 사람을 못 해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김민경 권사님이랑 여러 군데 아주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왔거든요. 그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또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올해 한갑이니까 우리 한갑 모임 있는데 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딱 하나 목적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 목적만 가지고 갔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 막 영의 구원도 안 일어난 사람이 절반이야. 내가 너무 이게 속이 타가지고 계속 떠들었더니 갔다 와서 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막 불면증에다가 너무너무 아프면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랬더니 네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부족한데도 가서 막 했다는 거야. 막 붙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덜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을 막 어떻게 해든지 막 이 복음 안에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마귀가 그냥 나한테 더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 여기 한강변에 여기 어디지?
왕십천에 가가지고 회개를 엄청 했다니까. 한 시간을 뭐라고 회개했냐면, 왜 나를 다 잡으시려 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 나 안에 무슨 독이 가득 들을 것 같아요 막 이랬다가 엄청난 회개를 했더니 마음에 이제 다시 생수가 솟아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영혼을 건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지, 어떤 인간의 무슨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속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그 서문학교회라고 저쪽에 그 워커힐 넘어서 어디지? 그쪽이 서문학교회라고 있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시대요. 그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서울대를 뭐 철학과를 공부하셨다나. 그것도 공부하시고 뭐 하여튼 이분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너무 똑똑해서 하여튼 그 교회는 지식인들만 모여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분의 그 설교를 엄청 듣는 거예요. 지금도 한 800명이 모인대요. 목사님도 없는데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열매길래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 되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길래 자살이라는 열매를 맺었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분의 설교를 엄청 모색하고 뭐 로마서 강의 막 많이 들었거든요. 딱 하나 내가 발견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뭐냐, 너무 똑똑하니까 더 막 설교 한 편을 하면은 한 사람이 논문 하나 쓸 정도로 설교를 잘해요. 아주 뭐 얼마나 깊고 넓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런데 딱 하나 뭐냐,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천사에 이를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허물,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함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고난이 올 때, 어떤 환난이 올 때 자기 누구한테 의논을 하겠어요. 자기를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엄청난 잘난 사람으로 보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똑똑하든 잘났든 뭐 부족하든 간에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야. 그 연약함을, 그런데 연약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가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속사람이 하나 될 때까지는 그 네 안에 나라는 이 몸이 한 집안이야. 한 집안 안에는 뭐가 제일 많냐면 혈과 육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 뭐 부모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은 겉으로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가 장례 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샤론이 막 성경에 보니까 장사하지 말라 이래가 안 오고 이러면 이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고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가 힘들지,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 밑으로 떨구든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계속 말하든지 여기에 쌓고 있지 말라는 거야. 여기 쌓고 있는 자는 마치 어떤 자와 같은가 하면은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 노새철 있잖아요.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게 어디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노새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창세기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끌어냈더니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은 율법이거든요. 완전한 율법 기둥이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잡고 가는 자는 쟁기를 잡은 자는 같다는 거예요. 나라는 이 사람, 나라는 이 흙 속에 지금 보화를 캐야 되는데 내가 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캔단 말이야. 이 보화를 캐야 되는데 시작을 했는데 자꾸 옛날에 어떤 상처를 돌아본다든지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인생이 잘 나갔을 텐데 막 이래가지고 그 원망의 뿌리가 그냥 있고, 또 막 이런 부모를 안 만났으면 이 상처가 없을 텐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네 그거 옛날에 그런 거 갖고는 그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고 안 된다는데도 연결을 자꾸 시켜갖고 자기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갖고 지금 왕권을 주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앞으로 나가질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손톱만큼이라도 앞으로 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 이게 안 자라면은 소금 기둥이 된다니까요. 이 소금 기둥은 뭐냐? 자꾸 아이고 말씀은 그래도 나는 아니야. 아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해갖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절망시키고 낙담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는 거기 순종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냈거든. 야 끌어냈어. 너 그리스도라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네가 지금 천국 안에 지금 회개하라. 응? 그래야만 천국 가까워서 지금 네가 그 아버지 나라를 지금 야곱처럼 이제 뺏어야 되는데 자꾸 왜 옛 생각을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막 소금 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옛것은 아주 완전히 막 배설물이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 그렇게 잘났는데도 내가 야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만나고 보니까 야 다 똥이다. 배설물이야. 꼭 뭐 사도 바울도 배설물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요즘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막 어렵고 이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다는 거야. 그때가 왔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해가지고 막 무슨 뭐 하여튼 뭐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뭐 해야 되고 막 그 뭐 이북에 저 김정은으로 인해서 뭐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피신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전능자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표현해놓고 지 생각은 말이지 마치 마귀가 엄청 커가지고 하나님은 조금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믿는 자를 다 갖다 어디 뭐 순교하는 자리에다 다 갖다가 죽이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막 문재인 대통령 막 이러고 그냥 막 죽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나왔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속했다면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갖다가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 마귀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10명이 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 망하게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래놓고도 맨날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요렇게 코딱지만큼 생각하고 마귀의 능력은 엄청 커가지고 뭔가 우리나라를 다 잡아삼키고 막 세계를 잡아삼킬 듯이 아주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준단 말이지.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간대. 왜 우리가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아버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 세상에 너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과학적으로 뭐 이런 거를 너무너무 따지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매서. 그리고 막 있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그냥 막 다 잡아삼킬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도 생각 못하는 그냥 무식하고 지혜 없고 미련한 이런 사람들을 택해갖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만에 온 자들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큰 거야. 커. 율법 안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아주 그걸 다 삼켜버린대요.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다 어둠을 삼키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크신 분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요만해가지고 저 발바닥 밑에 가 있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을 머리로 안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와야 된다니까. 머리로. 그분이 머리로 오시려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안에 지금 머리로 가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조그맣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머리로 가냐. 그러면은 이 가족을 작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혈과육은 내 안에 어떤 항상 일어나는 이런 갈등 이런 걸로 봐야 돼. 이거를 막 한 사람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막 작살내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이거를 말씀의 칼로 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일어나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지. 이게 더 크잖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여기 성경에서는 가족 관계를 썼고 혈과육이라고 썼지만은 이게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런 게 내 안에 더 커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절대 머리로 못 와. 말씀 안에 계신 이분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지 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씩 가리킨 이유가 여럿을 해놓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씩 해갖고 그 사람이 장성해지면은 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을 세우는 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 한 구절에 아주 엄청난 그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혈과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분도 혈과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을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방인이든 어쨌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삭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가 이삭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죽음을 통해서만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셨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8세에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어. 이러면은 우리 안에 씨가 왔는지 내가 정말 이 자아가 죽었는지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내가 아직까지 그 장성한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못을 못 박아. 그리스도의 씨는 왔는데 아직 율법 아래 있어. 너는 어린아이야. 이렇게 나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진단을 늘 해야 돼. 그러면은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도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안에 다시 이 죄의 몸이 이렇게 딱 죽어가지고 오늘 막 천국 가버리면은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 살아. 아직까지 살고 있는 동안은 죄가 나와요. 나왔는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죽으심을 우리가 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안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죄의 종로로 돼.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때 죽었는데 뭔 죄가 나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구원파처럼 엄청 뻔뻔스러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세상에다 내줬고 우리 안에 가다 놨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또 마귀한테 안 속했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 죄다 이 말은 뭐냐? 내 안에 어떤 독을 먹었는데 이 독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샤론이 저번에 독초를 뜯어다 줘가지고 그거 먹고 죽을 뻔했잖아요. 안 토해냈으면 우리 샤론은 죽었어. 토해냈으니까 살았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이 죄를 토해야 돼. 토하지도 안 하고 요 안에다 넣어놓고 아유 나는 죄가 없어. 이거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 이 말은 뭐냐? 날마다 회개했다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이 회개를 등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더러우면 가서 목욕도 해야 되고 발도 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날마다 일어나야 우리 마음에 청결함이 와서 그것이 능력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내 안에 조금 해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보고 아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일어나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날 천사도 오고 마귀도 와요.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말씀의 법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죽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뭐 막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은 아니야. 왜? 아유 알아. 하나님이 아는데 네가 법대로 가나 안 가나 이걸 보신다니까.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서만학교에 막 그 목사님처럼 막 자기 의만 나오고 똑똑한 거 잘난 것만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허물이 나와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지금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거를 계속 네가 말씀을 회개하고 또 죄를 졌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진대. 근데 말씀도 안 붙들고 회개도 안 한 건 하나님 책임 안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막 귀에 안 들리니까 아이고 뭐 그렇겠어.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이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 어떤가 하면은 엄청 다 알아. 왜? 맨날 하다 듣던 말씀이야. 맨날 들으니까 뭐 어디 뭐 마태복음 어디는 무슨 말씀 뭐는 뭔 말씀 이게 뭐 줄줄줄줄 한 3, 40년 다는 사람은 이게 줄줄줄이에요. 들은 것만 해도 그래. 그러면은 이게 내 안에서 이게 실제가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생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하고 이거를 소통을 해야 돼. 막 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회개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기도 할 게 없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내 안에 이분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니까. 이분은 내 안에 오신 목적이 그래요. 야, 니라는 밭을 좀 갈아가지고 거기다 보화를 좀 심어가지고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야, 너는 맨날 막 나를 머리로 안 두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일이 없네. 아버지가 할 일을 좀 만들어놔야 이분이 하실 거 아니야. 뭐 죄를 졌으면 죄 졌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밥상은 죄예요. 죄. 나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하나님은 뭘 잡으시려고 내 안에 오셨나 했더니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딱 하나만 갖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야, 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정신없네. 아이고 이거를 이제 멸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멸하지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럼 전능자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싹 죄를 멸해주고 마귀를 싹 잡으면 좋겠잖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왜?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럼 나를 아들 삼을 필요도 없잖아. 아이고 뭐 니는 니대로 살아. 네 아들 내 죄만 잡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놓은 만큼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내가 내놓은 만큼 하나님은 그곳에다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일어나는 건 그거. 나는 썩을 것, 약한 거,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내놔. 근데 사람들 그러잖아. 아유 하나님 거룩하니까 아이고 이런 건 좀 숨기고 내놓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설교할 때 자기 약한 거 하나도 안 내놔. 왜? 그거에 내놓으면 자기 무슨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까봐. 비난받아야 돼.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아버지 나라 가서 심판받아.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받아야 되고. 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대. 이 우리의 육신이 이 고깃덩어리 이 안에 이거는요, 좀 이렇게 남한테 좀 비난도 받고 책망도 받고 막 욕을 먹어갖고 이게 죄가 빠져야 된다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자가 그냥 또 아유 이렇게 하면 그거는요, 사람한테 더러운 말 하지 말래, 희롱하는 말 하지 말래. 그런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막 그냥 비난하려고 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은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책망 하나도 안 하고 아유 그래 너는 다 잘해 이래가지고 말이지 아버지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저기 뭐야 죄 하나도 회개 안 해 저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심판 많이 받는다니까. 왜? 영혼을 잘 해갖고 천국 보내라고 다 맡겨놨더니 막 그냥 막 헌금이나 열심히 하세요. 막 주일날 예배 잘 드리세요. 뭐 봉사하세요. 이래놓고 그 사람 영혼을 하나도 안 돌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린아이가 돼갖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대잖아요. 성경에서 화, 저주 이거는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에다 확 던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먼저 보여줘. 왜? 잔치를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청했어요. 청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갔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꽁꽁 묶어가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두운 데 던지지 뭐 하려고 그걸 끌고 갔냐. 네가 슬프면 왜 이를 가냐. 네가 천국을 보니까 이건 이제 너무너무 내가 이런 거를 진짜 제대로 했으면 여기 안 올 텐데 이러고 이를 가면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그 사람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이게 80년 90년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그 진짜 거기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은 이거를 진짜 100% 인식해야 돼. 그냥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다 있으면 있어요. 그 지옥이 엄청난 불지옥이란 불지옥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너를 안 떨어보내려고, 거기에 안 보내려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법을 써놓은 거야. 네가 이 법대로 오면은 절대로 안 가. 그럼 네가 죄를 안 져서 네가 뭐 잘 살아서 그렇게 안 가는 게 아니야. 네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안 되니까. 아이고 저렇게 그냥 저런 것도 못 이기고 연약한 거 모르나? 그럼 연약한 걸 내나.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리 hel래 안 되네. 아이고 아버지 앞에 뭐 뭘 잘해갖고 잘 갖다 대서 아버지 이거 갖고 와서 일하지 말고 이래나 저래나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가 볼 때 개쓰레기네. 아이고 안 되네. 이래가지고 좀 아버지한테 울기도 하고 성토도 하고 토설을 하라 말이요. 왜 안 하냐고. 이걸 안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잘 안 하셔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니 저도 저를 포함해서 이 신학이라는 이게 너무 이 신학에 이게 많으셔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아이고 제가 많아요. 내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푸들푸들해져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센지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다 소리 죽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더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더 소리 질러. 애기들이 그러잖아. 지 잘못해놓고도 이러고 다니듯이 어린아이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아유 당신 왜 이렇게 미친년처럼 행동해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미친년입니다. 저는 미친년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고집이 세갖고 알긴 알아. 아는데 요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제가 이 고집이 셌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법대로 오면은 네가 형제 자매다.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 우리의 자존심도 죽고 이 자아가 죽어서 이 장자가 돼 보니까 내 안에 이 죄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받아줬고 저 사람을 받아줬고 그 나라에 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대잖아요. 우리 똑같은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걸 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라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정말 흠없게 보존이 돼야 돼.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사람은 영에만 와가지고 혼까지도 못 갔어. 그런 사람은 진짜 이게 못 들어가요. 아버지 나라. 그 혼까지 와서 몸까지 가야 이게 영과 혼과 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죄가 빠지고 아버지 나라에 간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혼까지 와서 아버지가 이 죄를 다 잡아 삼키고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그 우리가 어디를 가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몸에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진짜 나의 이 마음의 돌도 건져줄 수 있는 자고 그렇잖아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도 돌을 먼저 굴려낸 다음에 살려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한테는 다 꽉꽉 막힌 돌이 있어요. 그걸 좀 이렇게 들어줘야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아들이 돼. 무조건 가가지고 너 아들이 돼야지 천국 가. 아들. 그러니까 너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예수만 믿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아들이 못 돼. 그 아들이 될 수 있게끔 나오게끔 계속 그 사람 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초창기에 그거를 내가 잘 못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영적 상태가 그 사람 도를 들어줄 만한 아닌데 막 그 사람한테 막 아들 돼야 된다고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데잖아. 물론 있잖아요. 원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지만은 너도 하나님 같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그렇게 해줬구나.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몸에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비가 되는 거라. 아비의 복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오늘 이걸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안 놓치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인데 나의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죽었다. 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만 자랑한대요. 날마다. 눈만 뜨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나한테 말씀의 빛을 비춰줘서 오늘도 뭐가 죽어야 되나 뭘 회개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라는 거야. 이걸 안 하면은 듣기는 엄청 들어서 알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 말씀 많이 알고 어지간히 성경 공부한 사람들 엄청 말씀 많이 알아요. 아는 게 능력이 아니고 죽는 게 능력이에요. 날마다 죽느라 이 고백이 우리 세강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아버지
두서없이 전했지만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